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과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일어나셨던 것이고, 일어났던 일이고, 그 가운데서 다 병든 자들이 치유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죠. 나병 걸린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9명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가버렸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또 경험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예수님에게 어떤 혜택을 받고 뭐 신적 도움을 좀 얻는 정도,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행해 나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어떻게 따르게 됐는지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뭐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따르게 하시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장면의 그 첫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위에도 보면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또 4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생겼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연장되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과를 얻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죠. 근데 12명이 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겪게 되잖아요. 반면에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마리아라든가 여자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또 우리 그 구레네 시몬이라든가 예수님의 순간순간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 속에 등장했던 그런 인물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는 명칭을 우리가 그런 12명의 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예수님의 제자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을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따르게 했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세 가지의 그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따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에 따라서 이 부름에 응답하며 따르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첫 번째가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르게 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 베드로에게 지시한 명령이죠. 물론 그 위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제 그 어부들이 이제 그 고기를 잡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실패를 했죠. 그죠? 뭐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잡지 못하고 이제 아침 뭐 새벽 이때에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그물을 이제 그만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에게 배를 좀 이렇게 나에게 내어주라. 그래서 이제 배를 좀 이렇게 육지에서 가까운 조금 이렇게 물에 띄운 거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이제 들릴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너무 많이 몰리니까, 무리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그 무리들과 이렇게 어떤 그 속에 이렇게 있기보다는 좀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이게 전달력이 잘 되고 또 이렇게 질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를 빌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몬이 그것을 들어준 거죠. 순종을 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순종을 한 게 아니라 이때는 예수님이 보기에 권위 있는 자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하죠. 이 선생님은 그 위에 서 있는 자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시몬이나 뭐 다른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때 있던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유명인사인 거예요. 자신들을 가르치는 랍비 같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내어드린 거죠. 소위, 그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뒤집으면서까지 명령하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냥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특별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냥 막연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면 그 믿음은 확신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따르라는 명령에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냥 막연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신이 뭔가 이렇게 안 따르면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시몬은 지금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그런 어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죠? 그런데 그것에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도 있고 나름 능력도 있어. 재주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실패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회의감에 빠지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뭘 하겠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이 고기를 노련한 그런 어부로서 고기를 열심히 그렇게 잡으면 어느 정도의 수확이 있을 때인데 이때에는 이상하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낙심이 됐겠죠. 물론 베드로는요, 이 고기 잡는 일을 멈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좌절하고 절망해서 이제 다시는 내가 그물을 던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틀린 거죠.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잡았잖아요. 자기 경험적으로 지금 밤새 했는데도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씻는 겁니다. 그물을 씻었는데, 그죠?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2절에 보면 분명히 되어 있죠. 씻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 그물을 꺼내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그렇고,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기를 잡을 때 배를 이렇게 그 얕은 데다 두고 깊은 데다 던진다기보다는 깊은 데로 가서 얕은 데로 던지는 것이 더 잘 잡힌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아라.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절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그 권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르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자리,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따를 마음이 있느냐, 따를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명령의 그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래야 따르는 것입니까? 물론 그 뒤에 뭐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러면서 불평을 냅니다. 이건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떤 의미에서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말씀들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을 다른 때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것이 막 베드로가 막 순순히 막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노련한 경험자로서 선생님 경험도 없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따르기는 따를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잡히나?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전적으로 저는 안 됐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뭔가 될 겁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른 것이든 따랐다는 데에 이 방점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따를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비록 그것이 내가 이전에 해봐서 안 됐다 할지라도, 수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경험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또 요구하신다면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첫 번째 따르는 모습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시도해봤지만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내가 마음이 내키든 내키지 않든 내가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따랐는데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이게 이제 힘이 많아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좀 묵상이 되어졌냐 하면요. 이게 뭐 주석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좀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그때 우리가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그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한테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이 성도들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성도들이 막 아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베드로처럼 3,000명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뭐 진짜 한두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반응들이 좋게 일어났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그 인간의 욕심이 망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물이 찢어졌다 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물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해서 실패한 베드로, 인간의 경험으로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에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것들로 이렇게 결과를 맺었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 그물, 소위 말해서 사람들을 낚아야 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될 우리의 거물들이 잘못하면 찢어질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욕심, 탐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좀 인간적인 탐욕, 과한 욕심들을 좀 배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우리가 열심히 따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풍성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회개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앞부분에는 계속해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라고 해서 시몬이 마치 베드로로 변화되는 어떤 과정처럼 이름이 쓰여졌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앞서 베드로가 어떤 자세에 있었던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좀 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것처럼 자기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터무니없는 요구다, 명령이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가 그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마음, 이것들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런 고기잡이로서 어떤 그런 결과를, 인간의 어떤 초점을 두고 살았던 자신의 그 예수님을 몰랐던 인생의 삶,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그 명령한 것이 얼마나 나의 생명을 구원해야 될 일인지, 이런 것까지 이제 연결되는 어떤 그런 회개인 거죠. 그런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의 따름, 이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기 잡는 기술로 뭘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어부로서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이런 고기를 잡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이라든가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다. 이 취하다라는 것은 이제 사로잡다라는 그런 말이죠. 사로잡으리라. 이것은 그냥 고기를 잡는 의미라기보다는 생명을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시몬,
이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그 과정을 거치고 그런 결과를 얻는 삶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달라져야 되고 그것을 얻는 그 결과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똑같이 잡는 일을 하지만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는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의미와 가전이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제는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이제 너를 다른 용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한 자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구분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비록 그 자리가 실패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따르십시오. 그 길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들을 시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만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에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붙들고 이전에 우리가 얻고자 했던 인간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혀 다른 목표와 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